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0절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다르게 생각하지요. 편안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내가 뜻한 대로 잘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역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실수 때문에 자기가 악한 생각하다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박해를 받는다, 이런 것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해는 의를 하다가 의를 위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간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면 억울하지는 않지, 내가 정말로 실수를 하고 나쁜 일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 일은 원망이나 안 나오지, 이렇게 간혹 가다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차피 어려움 당할 것이라 그러면 좋은 일 하다가 어려운 삶 살다가 어려움 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잘못으로 실수하며 어려움 당하는 것, 주님 보시기에 그거는 복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삶 살다가, 오히려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니, 여러분, 어차피 세상 살다가 어려움 안 당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간혹 가다가 한번 넘어져 보기도 하고 싫은 소리 들어보기도 하고 참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잘하시고 어려움 겪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어떤 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말씀 계속 이어서 하죠. 11절 내려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에게 욕을 한다, 나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고 어렵게 한다, 나 때문에 거짓을 만들어서 너희에 대해서 악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때문에 그러시는데, 여기 나가 누군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악담을 듣게 되면은 너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된다. 주님은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마다 떡을 이렇게 싸서 와이키키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떡을 다 나눠주면서 예수님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얼굴에 별로 해피하지 않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았더니만은 그날 어떤 할머니 가게 가서 떡을 드렸는데 이 할머니가 그 떡을 받아서 땅에 탁 던지시더래요. 그리고는 막 안 좋은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떡을 주워서 담아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어렵고 막 그렇더래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요. 저는 나가지도 않고 보내기만 하고 여건 성도들이 다 듣고 말이에요. 참 찡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분들이 막 기분이 좋아서 목사님 그분이 오신대요. 그런 거예요. 한 2년 있다가 그 떡 던진 할머니가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고 바쁘니까 대예배는 못 나오고 아침 예배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축복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나 때문에 욕을 듣고 거짓 소리를 듣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 이게 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까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 이루며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남편이 술도 끊고 내 남편이 이상한 짓도 다 끊고 이제 주님 중심으로 11조하며 생활한다. 건전한 남편이 되고 내 아내도 나를 잘 존경하고 나를 위한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화목한 가정이 되고, 내 사업에서 내가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니까 사업이 더욱더 점점 번창해 가고, 내 직장 생활도 재미가 있고 내 삶에 열정이 생긴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도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영과 평안과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게 하는 이런 것만 축복이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받는 박해가, 때로는 우리가 받는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가 가지는 손해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된 자라고 주님께서 오늘 가르치고 강력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때로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렇게 모욕당하고 어려운 다음에 그 공회를 나가면서 가만 보니까 기뻐하며 나가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붙들려 가서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했는가?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나아가서 한 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고 성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데, 그리스도는 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란 타이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모독하는가.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붙들어서 공의 앞에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악한 말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이 차지 않습니다. 잡아다가 채찍으로 막 때리는 겁니다. 채찍질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듣는 것도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얻어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몸도 아프고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대단해요. 다 커가지고 딱이 맞고 다 커가지고 엉덩이 차이고 다 커가지고 얻어 맞아 보세요. 이건 뭐 정말 모욕스러운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전하다가 붙들려 가서 가진 소리 다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얻어 터지고 나아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나아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 핍박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요, 여러분들은 가끔씩 내용을 봐서 그렇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처음 이런 내용을 대하면 이거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얻어 터지고 모욕당하고 모욕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자격이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어려움 당하면은 원망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가족도 뒤로 하고 내가 손해도 많이 보면서 예수님 전파하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왜 이렇게 손해가 많아요? 왜 이렇게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듣고 왜 이렇게 모독이 많아요? 제 몸도 왜 이렇게 아파요?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까?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리고 11조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열심을 다하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것이 보편적일 거예요. 이것이 보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게 조금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면은 이 지금 머리가 좀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면 엉뚱한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베드로 전후서 이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지요.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엉뚱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진실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인생의 의미가 뭔지 아는 사람,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얻어 터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기쁨을 가졌다. 아마도 이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나. 보통 사람들이 원망할 때 오히려 기뻐하는 것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를 아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두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공상주의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우들로부터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두 아들의 시체를 붉고 이름을 부르면서 동신아 그러면서 울다 절도하고 정말로 암울하고 정말로 좌절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두고 장례식을 하면서 그 아버지였던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하니까 여러분들도 찾아보려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감사를 드렸는가?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계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보였을까요? 머리가 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엉뚱한 데가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 진실되게 너무나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도 두 아들을 총살이 당했는데 감사.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엉뚱하거나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이분도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고 아는 사람이 아닐까. 아마도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풋볼 같아요. 언제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예? 아이들을 기르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 어렵지요. 또 공부는 쉽습니까? 학위를 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정치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니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때로 참지 않아도 될 때 참고, 때로 우리가 할 말도 참고 하다 보니까 손해도 있다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이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귀중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다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고 형통하고 만사가 다 아름답다, 이것만이 복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내 아들도 내 뜻대로 크고 내 사업도 내 뜻대로 부흥하고 내 건강도 내 뜻대로 다 잘되고,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이것만이 축복이 아니다. 주님은 때로는 핍박이 축복이다, 때로는 어려움이 그것이 내게 복이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가? 우리 본문 말씀 5장 10절로 다시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면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뭐 어떤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들어본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제가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저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심령이 가난하여서 이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8번째, 마지막에 와서 천국을 소유할 사람을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이, 그럼요? 아니, 매일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나 인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만 받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한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주의 일을 이렇게 하다가 핍박받은 사람하고 상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읽어보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거기서 땡 끝이 났는데 여기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대해서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하시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조금 더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한 자,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라.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전부 다 박해를 받았는데 다 상 받는 사람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그 복을 한 가지 더 붙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얻은 개근상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개근상 받아도 기쁘고 우등상 받아도 기쁜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 이거는 정말 값진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한다 그러면 모세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한 모세 선생님이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그러면은 바울 사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바울 사도도 상 받기 위하여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Because he was looking ahead to his reward. Because he was looking ahead to his reward.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고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고생,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에서 얻은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보화와 모든 재물보다도 더 귀중히 여겼다. 왜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그는 고난의 행군을 했는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Because he was looking ahead to his reward. 그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는 모든 수모를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갔다. 이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 상을 이렇게 귀중히 여겼다.
이 세상에 천금만금을 준다 해도 안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왕자의 부귀도 자기는 관심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는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시는 것이에요. 자기는 자기의 뒤에 있는 모든 영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자기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의 영화가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모든 것을 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내가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상은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동무가 되어 주시고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올바른 삶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상을 준비해 주셨다. 그 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상을 이렇게 귀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생각에 이거는 미래에 받을 거니까 별 중요한 것 아니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이 현재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을 깊이 있게 못 다룹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 천금만금 받은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큰 회사 회장님께서 자기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았는데 아들이 좋은 대학에 나왔지만은 이 회장하기에는 아직까지 경험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자기 회사에 비밀리에 말단 사원으로 취직을 시킵니다. 그 아들은 거기에서 이 방금 들어간 직원이 가져야 되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상사의 꾸중을 들으면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에 나온 아들 친구는 그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스카우트가 되어가지고 처음부터 좋은 자리 갑니다. 좋은 자리 가고 월급도 많이 받고 대우도 아주 좋고 어려움이 뭔지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이 회사 회장님, 이 아버지가 보기에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영화를 누리지만 언제 명예퇴직 당할지 모르는 이 스카우트 때 온 친구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고생스럽지만은 때가 되면은 회장될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을 이 아들이 더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 받는 사람으로 정말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나오고 성경 말씀 이렇게 열심히 보고 또 헌금 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기왕이면 주님 뵐 때에 네 정말 잘했다 하고 칭찬 들으며 상 받는 신앙생활 한다면 이 얼마나 더욱더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쓰레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막 버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좌절이나 질투나 시기나 승리하지 못하는 불행을, 그런 쓰레기를 우리의 마음에 막 뿌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룟 유다 속에 막 뿌렸더니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파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하다가 턱걸이에서 천국 가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상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If you can. What do you mean if you can? What do you mean if you can? Everything is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Everything is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마귀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떠나면 이게 그만이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 너는 믿으면 너도 할 수 있고, 너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는가? 인내로서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참고 견디면서 경주하라, 이런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면서 경주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우리보다도 먼저 믿고 먼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많은 박해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서 우리로 하여금 잘 달릴 수 있도록, 다니엘 목사, 당신도 잘할 수 있어, 당신도 잘할 수 있어, 인내하며 뛰어 하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분들도 뛸 수 있다고, 여러분들도 인내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응원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모든 무거운 것, 안 된다는, 잘못된다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쓰레기, 악한 생각, 얽매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이런 모든 절망적인 거, 이거 다 버려버리고 인내하면서 주여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계시니 저도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는 동안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당신도 할 수 있다고, 형제님도 할 수 있다고 지금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영혼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도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